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구나. 자신의 중심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진행한 지 이제 8년이 넘어간다. 8, 9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10년이 다가오겠네요. 와, 진짜 오래 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소나무를 통해서 불심이 생겼다거나 잃어버렸던 불심을 되찾았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나 자신이 스스로 불심이 더 강해진 걸 광우 스스로 느낀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그냥 책에서 봤던 내용, 단순히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불자님들, 신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를 두 눈으로 목격하거나 듣거나 대화를 하면서 직접 들으니까, 이야, 이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부처님, 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정말 있구나. 이 영험이란 게 정말 있구나.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연하게 더욱더 제 불심의 불이 확 일어날 정도로 이 소나무를 통해서 제 믿음이 더 확고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나무를 통해서 크나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지만, 저도 이 소나무를 통해서 8, 9년 동안 법문 준비하려면 저도 얼마나 책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했겠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진 걸 느끼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신도님들께 강의하고 있었는데, 어느 젊은 청년 불자님이, 젊은 남자분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인사하면서, 스님, 소나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스님 찐팬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편지를 주셨어요. 어찌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셨는지 두툼한 손편지를 주셨는데, 스님, 저의 어머니께서 오래전에 체험하신 부처님 가피 이야기인데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직접 편지를 써서 스님께 드립니다. 시간 날 때 읽어주세요. 라고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편지를 보면서 이야,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근데 당연히 사실이죠. 거사님이 어머니께서 직접 체험하신 가피 이야기라고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이야, 부처님 가피를 안 믿을 수가 없구나. 부처님의 가피는 과거에 있었던 전설의 고향 같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불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문장을 좀 다듬고 조금 이렇게 편집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좋아서 긴 편지의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은 좀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합장하시고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귀를 열고 오늘의 편지를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묵의 불자님의 편지.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청년 불자입니다. 몇 년 전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보며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심을 키워나갔습니다. 지장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전생의 업보를 없애는 이야기,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염불하여 애군을 떨쳐낸 이야기, 법화경을 사경해서 고통스럽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이야기 등 끝이 없는 불자님들의 가피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당신이 꾸었던 신비한 꿈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기 때문에 더욱 마음에 와 닿았나 봅니다. 오늘 이 편지는 불심이 깊은 저희 어머니께서 부처님께 가피를 받은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금산사에 다니십니다. 2000년도부터 금산사에 다녔으니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생전에 외할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여행지가 금산사였다고 합니다. 왠지 금산사가 참 좋다며 그 후로 몇 번 찾아가신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금산사에 가시면 특히 미륵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십니다. 금산사 미륵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당 가운데 아주 큰 미륵부처님 불상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왼쪽에는 법화림 보살이 서 계시고 오른쪽에는 대묘상 보살님께서 서 계십니다. 법화림 보살과 대묘상 보살님 두 분이 가운데 미륵부처님을 보좌하며 미륵전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맞아주십니다. 미륵전에 어머니는 자주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날 아침에 절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차를 타고 금산사로 향하셨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불사와 공양에 빠짐없이 마음을 보태셨고 사찰에 갈 때마다 모든 정각에
공양을 올리셨습니다. 또 연불이나 경전 독송 같은 특정한 기도에 주력하기보다는 그저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리시고 여러 불사 공양에 동참하며 조용히 활동하는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아왔기에 이번에도 별일 없겠지 생각하며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듣고 어머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갑상선 결절 2군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아직은 결절이 작은 편이지만 그 크기가 커지면 나중에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무거운 걸음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혹시 암으로 발전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 근심을 달래고자 자주 가시던 금산사에 더욱 자주 찾아갔습니다. 당시 저의 집이 대전이었는데 대전에서 금산사까지 이틀이 멀다 하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어머니는 미륵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법당에 차분히 앉아서 불보살님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면서 아무 일도 없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발언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건강검진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미륵전 밖에서 미륵전을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니 왼쪽에 서 계신 대묘상 보살님께서 온몸에서 금빛을 밝게 비추시며 법당에서 나와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걸어오셨답니다. 그리고 당신 몸에 걸치고 계신 가사를 벗어 어머니의 머리 위로 뿌리듯 던지며 그 가사로 어머니의 몸을 훑듯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묘상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2번을 말씀하시며 어머니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꿈에서 깨셨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대묘상 보살님이 쓰다듬어 주신 아주 얇고 새털같이 가벼운 가사의 촉감이 생생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미륵전에서 기도하셨는데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똑같은 꿈을 연달아 또 꾸셨다고 합니다. 똑같은 꿈을 2번을 꾸신 겁니다. 그리고 새 건강검진을 받고 작년에 만났던 의사에게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로 어머니의 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개 환자님, 결절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머니는 순간 대묘상 보살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벅차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건강검진을 매년 받았지만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어머니도 저도 분명히 이것은 대묘상 보살님의 보살핌 덕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어머니와 저희 집에는 크고 작은 가피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상황마다 이건 부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고 확신하던 경험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법화경을 독송하고 계십니다. 또 관세음보살 연부를 듣고 따라 부르시면서 불보살님을 향한 신심을 돈독히 하고 계십니다. 광우스님, 불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저에게는 사실 피부로 확 느껴질 만큼의 체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욕심에 가려져 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도 부처님의 명운가피력 덕분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에는 불보살님께 섭섭하기도 하는 그런 못난 중생임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말고 다른 경전으로 기도해 볼까? 부르던 연부를 바꾸고 다른 불보살님을 불러볼까? 망상을 더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체험하신 가피 영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경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피 체험이 제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원동력이 된답니다. 광우스님, 늘 기도할 수 있게 독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불보살님과 인연 맺을 수 있도록 법문해 주시는 모습에 큰 울림을 느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나모 서가 모니불, 나모 서가 모니불, 나모 서가 모니불. 여러분 어떠세요? 편지 잘 읽어보셨습니까?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정말 감동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시는 어머님은 얼마나 부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가득했겠습니까?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냥 기도 한번 하는 순간 애타게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가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금산사가 저기 김제 금산사, 또 금산사의 미륵전,
미륵전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 대불이죠. 미륵 부처님이 서 계시고 양옆에 법화림 보살님과 대묘상 보살님께서 가운데 미륵 부처님 양옆에 이렇게 서 계십니다. 저도 금산사에 한 두세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미륵전에서 그 미륵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 앞에서 공경 예배 올릴 때 참 그 잔잔하고도 묘한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님, 무슨 기도가 좋아요? 무슨 기도가 좋아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 좀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정말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기도가 좋아요? 이제 이런 질문 잘 안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잘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미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예. 그냥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 입이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능엄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관음기도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지장기도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아미타불 연불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문수기도에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제가 기도 가피를 체험하신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은 수많은 불자님들의 가피 이야기, 수많은 체험담 수백 가지를 제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었을 때, 무슨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는구나. 어떤 기도가 더 효과가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간절한 마음, 불보살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오히려 무슨 기도가 더 낫다, 이 기도하다가 저 기도하고 저 기도하다 이 기도하고 막 갈팡질팡 그런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그 마음자리에 오히려 기도빨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그냥 간절하게 해봐라. 간절하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됐냐? 꿈에서도 딴짓 안 하고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딱 기도할 정도가 되냐는 거예요. 천수경 기도하는 사람들은 꿈에서도 신묘장구 다라니가 되냐? 금강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꿈에서도 금강경 독송할 정도가 되냐?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은 꿈에서도 법화경 사경할 정도로 되냐?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냐? 꿈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한번 간절하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가피를 입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구구절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미륵전에서 대묘상 보살님께 이 신묘한 가피를 받으신 이 보살님도, 불자님도 편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히 어떤 연부를 특별히 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경전을 따로 열심히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삼배 올린 뒤에 가만히 앉아서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발언하고 애타게 부처님을 바라봤다. 그래요. 뭐 이거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그냥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부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바라보고 애타게 부처님을 불렀을 뿐이에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스님, 무슨 기도가 좋아요가 아니라 간절하게 해봐라. 하나라도 간절하게 해봐라. 간절하게 기도하면 불보살님의 가피가 활짝 꽃을 피우게 되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 중에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자주 듣던 내용 중에 하나가, 스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한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양도 올리고 노력한 것 같은데 왜 나는 기도빨이 없을까? 왜 불보살님은 나에게 가피를 주지 않으실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일이 안 풀릴까? 그런 망상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예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개종해야 되나? 그런 망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고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딱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난 왜 가피가 없느냐? 두 가지. 첫째, 입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몸으로는 절에 열심히 다니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복을 많이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무섭죠?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입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몸으로는 절에 꾸준히 다니지만 실제로는 복을 짓는 게 아니라 복을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 불자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절에 오래 다니고 나이가 들수록 막 절에 다니는 새로운 불자들에게 막 갑질하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뒤에서 막 얼토당토하는 말 막 구업 짓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옆에서 좌복이 없어가지고 법당에 오신 불자님이 오셔서 좌복이 없어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고 했는데 혼자서 절한다고 좌복 막 2개 4개 깔아놓고 뭐 다른 불자는 뭐 좌복이 있든가 없든가 그냥 내 기도만 막 그런 이기적인 마음. 남이 초를 키워놨는데 내 초 키울 거라고 남의 초 빼버리고 막 내 초 키우고 막 그런 이기적인 마음. 심지어 저 아시는 어떤 분은 법당이 이렇게 꽉 찼는데 뭐 너무 법당이 꽉 차서 앉을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잠깐 법당에 이렇게 서가지고 어디 자리 없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종아리를 찰싹하고 때리더래요. 종아리를.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머 뭐야 이렇게 봤는데 웬 할머니께서 남 기도하는데 왜 부정타게 앞에서 왜 서 있냐고 하면서 그 불자님 종아리를 딱 때려버리더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거 경험하신 불자님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니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 불자가 법당에 들어와서 내 앞에 좀 서 있으면 어때요? 부처님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근데 이제 안 그런 좋은 분들도 많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가 입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몸으로는 절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놓고 막 이기적이고 꽁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 함부로 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복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가피를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뒤에서는 복을 까먹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기적이고 복 까먹는 마음에 어떻게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잘하시는 분들은 제 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대로 잘하시고,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아유 내가 좀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그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유 내가 좀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 백날 해줘도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이번 생에는 답이 없죠. 뭐 할 수 없죠. 이번 생에 또 닦아야 할 그분의 몫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입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뒤로는 복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일단 반성하고, 두 번째,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내가 참 업보가 두꺼운데 크게 받을 걸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큰 스님들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불자님이 이 도리를 아니까, 이 법문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대요. 기도하면서 항상 일이 잘 풀리면 내가 기도를 잘했구나, 일이 안 풀리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정성이 없었나, 내가 뭘 엉터리로 했나, 항상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좋고, 기도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마음속으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부처님, 그래도 제가 기도 열심히 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나 봅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크게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내 운명을 바꾸는 법 3가지. 내가 큰 공덕을 성취하는 방법 3가지.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어느 참선을 오랫동안 하셨던 어느 큰 스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기도한 그 자리에 풀이 안 날 정도로 독하게 기도해봐라. 야, 말씀이 참 무섭죠. 짧게 기도하더라도 기도한 그 앉은 자리에 풀이 안 날 정도로 한번 독하게 한번 기도해봐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라. 둘째, 자꾸 복을 지어라. 내 형편껏 자꾸 공양도 올리고 보시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자꾸 복을 지어라. 결국 복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복을 지어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출가한 지 25년이 넘어갔는데
마음 잘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닦아야죠. 간절히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이와 같이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닦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구나. 자신의 중심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도요, 나쁜 일이 생겨요.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저도 갚이 많이 받았어요. 저 진짜 갚이 정말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기어다니고 싶을 정도로 갚이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해도 저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별 그지 같은 일 겪을 때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겨요. 우리는 중심이 있잖아요. 그 중심이 뭐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긴 것은 내가 크게 받을 것 작게 받고 있나 보구나.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크게 받을 걸 조금 비껴갔구나. 태풍이 몰아붙일 거 소나기 한번 되게 맞았구나.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생 수행하셨던 그 큰 스님들도 몸에 큰 병을 얻는 경우도 있고 막 귀향을 가신 적도 있고 사람들에게 모함받아서 고난당한 적도 있고 큰 스님들도 그렇게 고초를 겪은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큰 스님들은 절대 부처님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 쑥세에 지었던 지난 과거 전생에 쑥세에 지었던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공덕을 닦으면 분명히 갚이가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다만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았는데도 정말 잘 닦았는데도 인생사 살다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지 기도 갚이가 절대 없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갚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공덕을 잘 닦아나가는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부처님이시다, 불보살님이시다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서 4번째 천일기도를 회양하고 이제 5번째 천일기도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3년 전에도 여기 3번째 천일기도 회양 때 이렇게 와서 법문을 했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대요. 웬일이야, 여러분. 벌써 3년이 지났대요. 시간이 빨리 지나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점점 지나가잖아요. 그죠? 여름이 지나면 뭐가 와요? 가을. 가을이 지나면 뭐가 와요? 겨울. 또 겨울이 지나면 봄. 그러다가 또 이제 5번째 천일기도 회양날이 또 코앞에 올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누가 온다? 저승사자. 벌써요? 뭐 벌써요? 너 벌써 90이요. 어서 따라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일기도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데 우리 문수산 법륜사에서 4번째 천일기도 회양한 이 역사적인 날에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와, 예, 법륜사 최고. 예, 와, 예. 주지스님이 제일 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승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스승님에게, 그리고 선지식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해주신 우리 큰 스님, 큰 스승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됩니다. 이 문수산 법륜사도 1990년 중반에 저 승가사에 계시던 상륜 큰 스님께서 승가사에서 간절하게 관음정근을 하면서 정진하고 계시던 때 눈앞에서 생생하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예?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 환하게 나타나시면서 손을 들어서 어딘가를 가리키셨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맑은 도량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사라지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보여주신 이 도량이 어딘가, 관세음보살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관세음보살님이 분명히 나에게 숙제를 주신 거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크나큰 그런 소임을 맡기신 거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상륜 큰 스님께서 수없이 수년 동안 방방곡곡을 다녀서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줬던 똑같은 자리를 찾았대요. 그것이 바로 어디다? 여기 문수산 법륜사래요. 그래서 우리 상륜 큰 스님께서 이곳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내려주신 숙제인가 보다, 이곳에 큰 도량을 불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창건하신 절이 바로 오늘날 이 문수산 법륜사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상륜 큰 스님께서 지금 좋은 세상에 저 불국토에 아마 계실 텐데 지금 저 꼭대기에서 우리 법륜사 천일기도 회양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시겠어요? 느껴지세요? 표정이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도량을 만들어주신 우리 스승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염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절에 있다 보면 수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질문을 해요. 스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 불자님,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닦아야 합니다? 내가 닦아야 합니다.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염불해라, 경전을 독송해라, 부처님께 한 번이라도 더 절을 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수산 법륜사가 관세음보살님께서 딱 손으로 가리켜서 보여주신 도량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 수많은 불보살님 중에서도 가장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베스트 1위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이시잖아요. 지장보살도 좋고 아미타불도 좋고 약사열애불도 좋지만 또 많은 대승불교의 불자님들이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고 아미타불도 좋고 약사열애불도 좋으니까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다 생각하고 더 간절히 염불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가피는 있다 없다? 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우리 불교설화 중에 아주 유명한 가피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애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하고 오손도손 깨가 쏟아지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 문둥병, 하늘이 내린 천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끔찍한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이야 약도 좋고 지금이야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잖아요. 남편이 문둥병에 걸려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 누워 있는데 우리 남편 어떡하나, 우리 남편 어떡하나. 그래서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어도 상관없으니 우리 남편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찌나 간절하게 염불을 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눈가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몇 달이 지났을 때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대요. 여인이여, 여인이여, 그대의 남편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보가 있어서 이번 생에 그 업보로 문둥병에 걸린 거다. 자기가 스스로 지은 무거운 업보라서 관세음보살인 나의 힘으로도 남편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가 없구나. 너무나 무거운 업보로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쳐주기가 어렵구나. 그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바라보며 그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수명의 반을 내놓을 테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 살려주십시오. 여인이여, 그대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자기가 지은 업보는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해줄 수가 없구나, 고쳐줄 수가 없구나. 관세음보살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관세음보살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방법이 있기는 있다. 무슨 방법입니까? 잘 들어라. 5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활짝 펼쳐진 산에서 해가 질 때, 해가 지는 노을에 그 5개의 봉우리에, 병풍처럼 펼쳐진 5개의 봉우리에 꼭대기에 불을 켜면, 등불을 올리면 남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나요? 해가 지는 노을이 가득한 병풍처럼 활짝 펼쳐진 5봉우리, 5개의 봉우리 꼭대기에다 등불을 올리면 남편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나요?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그 뜻을 성취한다면 남편을 살릴 수 있으리라라라라 하면서 사르르 사라지시는 거예요. 방송에서 에코 있잖아요. 에코 랄랄랄랄라 하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꿈에서 딱 깬 거예요. 아,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병풍처럼 5개의 봉우리가 활짝 펼쳐진 산을 찾는데 아이고 구구 그런 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유명한 풍수가를 만나고 전국 방방곡곡 산이란 산은 다녀보지 않는 곳이 없다는 신만이들을, 약촉해러 다니는 신만이들을 찾아서 물어봤는데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봉우리 3개가 병풍처럼 펼쳐진 산을 봐도 5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활짝 펼쳐진 산은 못 봤어. 그런 산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또 어떤 이는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이 있기는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병풍처럼 활짝 펼쳐져 있는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은 내 보지는 못했어. 봉우리 5개가 있는 산은 봤지만 병풍처럼 펼쳐진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은 못 봤어. 큰일이다, 큰일이다. 우리 남편이 자꾸 몸은 쇠약해지는데 그런 산이 아무리 물어봐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치마끈을 확 묶고 짐을 싸든 뒤에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버텨요. 내가 그 산을 찾아올게요 하고 나무로 북으로 온 산을 찾아다니고 온 산을 다니고 찾아다니면서 5개의 봉우리가 활짝 펼쳐져 있는 그 산을 온 전국을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그래서 나온 노래가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오봉산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무슨 산? 오봉산. 5개 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어디에 있나 하고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돼가는데 찾아도 없는 그 산을 오직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속일 리가 없다.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다. 이 산이 어디에 있나 하고 몇 년을 그렇게 다니다 3년이 다 될 쯤에 발은 툭툭 부어버리고 머리카락은 봉두남발이 되고 완전 여자 거짓골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산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내 봉우리 3, 4개가 있는 산은 봤어도 5개 봉우리가 활짝 펼쳐진 산은 못 봤어. 그래도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다. 어디에 있나 관세음보살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길을 걷다가 어느 이름 모를 큰 고개에서 결국 탈진해서 쓰러진 거예요. 철푸덕하고 쓰러져가지고 눈앞에서 뻘건 노을이 펼쳐지면서 해가 지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산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해가 지고 있는데 그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세음보살님 하고 손을 쫙 펼치는데 지고 있는 그 노을의 태양 아래 관세음보살님 하고 손을 뻗었는데 5개 봉우리가 어디에 있더라?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런 그토록 찾았던 5개의 병풍처럼 활짝 펼쳐진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이 바로 이 손이었어요. 관세음보살님 하는데 바로 그게 자기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그토록 찾았던 그 산이 이 안에 있었구나. 그토록 찾았던 그 산이 이 안에 있었구나 하면서 합장을 하고 지고 있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기름 심지로 요 손가락 5개 손가락에다 꽂아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5개 손가락에 기름 심지를 붙여가지고 불을 올렸대요. 손가락 등불 공양을 올렸대요. 관세음보살님,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해 주신 그 도리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5개의 손가락에 합장하고 기름 심지를 올려서 5개의 등불을 손가락으로 올린 뒤에 다시 걸어서 집으로 딱 들어왔더니 모든 병이 다 사라진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여보 왜 이제야 왔어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면서 엉엉 울면서 남은 세월을 100년해로 했다 하는 오봉산 연등 공양을 올린 부처님 가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그 병풍처럼 펼쳐진 5봉우리의 산이 바로 어디 안에 있었다? 이 손, 바로 우리 안에 있었다. 그러면 스님, 관세음보살님은 왜 미리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왜 꼭 부처님은 왜 꼭 사람 생고생을 시키고 항상 가피를 주세요? 쉽게 얻은 깨달음은 쉽게 사라져요. 뼈저리게 수행하고 고행하고 자기가 스스로 닦아서 얻은 깨달음이 오래오래 세세생생 이어지는 법입니다. 바로 업장소멸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업장소멸. 3년이 되는 1000일의 기간 동안 그 5봉우리의 산을 찾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면서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연불했을 때 내 업장이 소멸하고 내 남편의 업장이 소멸하는 바로 업장소멸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불자님들은 다들 성격들이 호방해가지고 조금만 기도해도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닦아도 금방금방 얻으려고 그러고, 성격들이 뭐해서? 호방해서. 호방한 성격에 조금만 기도해도 쉽게 얻으려는 그 마음을 호방이 아니라 호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호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관세음보살 한 번 풀을 때, 내가 법화경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내가 부처님께 절을 한 번이라도 더 할 때, 알게 모르게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끝으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몇 달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오늘 써먹으려고 묵혔다가 내가 오늘 터뜨리려고 묵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 이야기예요. 25년 전쯤. 얼마 전에 제가 누군지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아주 젊은 거사님이 계세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있는 서울의 법련사에 시간 날 때마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틈틈이 부처님께 절도 하고 기도도 하는 아주 성품이 좋은 젊은 거사님이 계세요. 저거 딱 마주쳤는데, 스님 팬입니다. 우리 여동생이 제발 스님 사인 한 장만 받아달라고 사정사정 부탁을 했는데, 스님 사인해 줄 수 있으세요? 해서 그러고 그렇게 이제 사인을 해줬는데, 스님 저희 집안 가족 모두 스님 팬입니다.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스님, 저의 어머니도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으셨습니다. 어떤 가피를 입으셨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어머니께서 아들과 어린 딸을 키우고 계셨는데 몸이 이상하다. 어느 날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열애불, 이미 병원에서 수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궁암 말기인 거예요. 자궁암 말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 한번 받아봅시다.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암요법을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이 무슨 업보인고, 어찌 우리 가족한테, 어찌 나한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고. 관세음보살님, 제 정말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들, 우리 어린 딸 다 클 때까지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딸 다 크면 그때 불러주셔도 되니까 제발 우리 애들 클 때까지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들 때까지 하염없이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대요. 정말 간절하게 연불하셨대요. 그렇게 연불하고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항암요법에 온몸이 완전 지치고 탈진을 해가지고 병실 침대에 누워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완전 정신을 잃었대요. 온몸이 탈진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딱 눈을 떠봤는데 아주 맑고 깨끗한 목탁 소리가 또로록 똑 또로록 똑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디서 목탁 소리가 들리지? 어디서 목탁 소리가 들리지?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목탁 소리에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목탁 소리를 따라서 찾아갔대요. 지하에서 소리가 나서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5층쯤에서 딱 지하 5층으로 딱 내려갔는데 지하 주차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찬란하게 빛이 나는 법당이 있더래요. 뭐가 있어요? 법당. 어머, 여기에 법당이 있네? 법당 안에서 또로록 똑 또로록 똑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려가지고 법당 안에 딱 들어갔는데 황금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불상이 딱 있더래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법당 안에서 황금빛 불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애들 다 클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하고 법당에서 기도하고 염불 하다가 법당에서 딱 나왔는데 법당 밖에 아직도 생생하시더래요. 검은색 갓을 쓴 저승사자 3명이 딱 서 있더래요. 저승사자 3명이. 그리고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한 명이 다 낡은 책을 하나 품에 딱 안고 저승사자 3명이 자기를 딱 노려보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아유, 이거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러 내려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딱 했더니 저승사자 3명이 자기를 딱 쳐다보고 사르르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냥 못 본 척 사르르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얼른 병실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병원에 다시 올라가서 병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대요. 환자님 어디 가신 거예요? 한참 찾아다녔잖아요. 어서 누우세요 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나서 미안합니다 하고 병실에 딱 누워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딱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 모든 게 한바탕 꿈이었대요. 분명히 자기가 생생하게 병원에서 나와서 지하 5층에 가서 법당에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검은색 갓을 쓴 검은색 옷을 입은 저승사자 3명까지 만나고 병실에 돌아와서 간호사한테 혼나고 간호사가 환자님 찾으러 다녔잖아요. 이게 생생하게 현실같이 느껴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게 다 꿈이었대요. 간호사한테 너무 헷갈려가지고 간호사한테 혹시 어제 제가 피해를 드렸나요? 했더니 아니요. 어제 그냥 잘 주무시던데요. 괜찮았어요. 왜요? 어제 제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다고 혹시 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어제 어디 바깥에 나갔다 오셨어요? 그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생생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쭤봤대요. 혹시 자고 있던 오늘 밤에 무슨 일 없었냐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걱정 끼쳐드릴까봐 얘기 안 했는데 요 병실 같이 쓰고 있는 암흑의 환자님이 오늘 밤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제 누굴 봤죠? 저승사자. 근데 자기는 보고 한번 싹 쳐다보면서 자기는 그냥 두고 싹 스쳐 지나간 게 딱 떠오른 거예요. 어머 이걸 어쩌나. 어머 이거 어쩌나. 관세음보살. 그 뒤로 더 열심히 연구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생생했던 그
꿈인 듯 현실인 듯 현실인 듯 꿈인 듯 비몽사몽의 그 생생한 체험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 큰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우물을 깨끗이 치우고 있었대요. 근데 우물에 황금이 가득했대요. 우물에 황금이 가득하고 그 우물 속에서 그 우물을 치우고 있는데 눈앞에 황금 비녀가 있더래요. 무슨 비녀? 황금 비녀. 이 꿈이 참으로 묘해요. 그 황금 비녀를 보는 순간 아유, 오늘 내가 우물 청소해줬으니까 요 황금 비녀는 내가 가져가야겠다 하고 황금 비녀를 딱 가져왔는데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황금 비녀를 어디다 가지고 왔을까요? 황금 비녀를 자궁 속에 집어넣었대요. 황금 비녀는 내가 우물 청소했으니까 요 황금 비녀는 내가 가져가야겠구나. 황금 비녀를 자궁 속에 쏙 집어넣고 잠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너무 생생해서 어떻게 황금 비녀를 내가 그렇게 자궁 속에 넣었을까? 황금 비녀를 자궁 속에 넣었을까 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무개 환자님, 그 특수 방사선 요법이 있는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생각하고 저를 믿고 치료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그 어머님이 그렇잖아도 꾸었던 꿈이 너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치료를 받는데 눈치채셨죠?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건 기적입니다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치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은 26년 전에 그렇게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치 상태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사가 얘기하기를 가족분들 내가 걱정 끼쳐드릴까봐 일부러 말을 안 했지만 사실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서 거의 포기할 상태였는데 의사인 나조차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정말 야 이거 기적이다 생각될 정도로 너무 치료가 잘 돼가지고 의사인 저조차도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덕담을 할 정도로 어머니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놀라울 정도로 치료가 잘 됐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야,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중생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 부처님 가피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물론 어련히 열심히 기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런 얘기 들었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정말 업장이 두꺼운 분들이에요. 네? 맞죠, 주지스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정말 업보가 두꺼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항상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뭐 할 때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마음 공부할 때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좋은 스님, 좋은 도반, 좋은 도량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모였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부터 잘 닦으실 거예요? 네. 잘 닦으실 거예요? 네.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믿을까요? 주지스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네 번째 천일기도는 오늘로 마쳤지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아가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세세생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행은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천일기도 회양법회가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회양법회가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첫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닦는 이 소중한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성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돈 많은 부자의 이름은 파지가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이 파지가입니다. 이 파지가라는 이름을 가진 이 부자는 엄청나게 돈이 많았는데도 굉장히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지가의 곁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이 파지가가 엄청나게 큰 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이 몹시도 굉장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이 파지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좀 덕을 많이 지어야 돼요.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인색하고 또 화를 잘 내면서 그렇게 덕이 없이 박덕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주변에 그렇게 친근한 사람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소에 덕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 파지가가 아무도 없는 그 집안에 홀로 침상에 누워서 고통 속에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싸다.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이것도 다 내가 지은 내 업이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싸다. 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자기의 잘못된 점을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뉘우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성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근. 착할선 뿌리근.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줄도 아는 법입니다. 아주 마음이 못된 사람들은 끝까지 숨이 끊어지고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지가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이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잘못한 거다. 스스로를 뉘우칠 줄 안다는 것은 그래도 착할선 뿌리익은 착한 뿌리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파지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나의 고통을 구제해 주실 분은 누구시겠는가? 오직 부처님, 부처님만이 나의 고통, 괴로움을 구제해 주시리라. 오 부처님. 그게 아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만이 내 고통을 구제해 주실 수 있으리라. 이게 염불입니다. 꼭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이렇게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염불이 아니라 생각할 염, 부처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떠올리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염불입니다. 부처님만이 나의 고통을 구제해 주실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할 때 멀리 먼 곳에 떨어진 부처님께서 문득 파지가가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고 있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우리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법을 설하시고 사람들이 없이 홀로 계실 때에는 당신의 신통의 그물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신통의 그물을 세상에 널리 펼친 뒤에 혹시 구제할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제도할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인연이 있는 중생들이 어디에 있는가? 신통의 그물을 펼치시고 천안통의 눈으로 깨달음과 신통의 눈으로 그 모든 중생들을 꿰뚫어 보신다고 합니다. 그때 파지가가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저 파지가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몸에 병고가 닥쳐서 지금 괴로움에 빠져 있구나. 저 파지가의 괴로움을 어루만져주고 그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리라. 그 부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부처님께서 신통과 광명의 힘으로 지혜와 자비의 광명의 힘으로 그 광명, 부처님의 환한 광명이 파지가가 누워있는 침상에까지 부처님의 광명이 파지가의 몸을 이렇게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환한
부처님 광명의 힘으로 부처님께서 쏘아 비추어 주신 그 빛, 그 광명, 빛의 힘으로 파지가의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파지가가 느끼게 됩니다. 순간 부처님의 가피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그 고통이 많이 사그러든 걸 느끼게 된 이 파지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처님이 향한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귀, 돌아갈 귀, 의지할 의.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걸 우리가 예불문에서 지심 귀명례라고 표현하죠. 지심 귀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당신께 귀의합니다. 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파지가의 마음을 멀리서 꿰뚫어 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저 파지가의 성근 착한 뿌리가 무르익어서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시절 인연이 되었구나 라는 걸 부처님이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 파지가가 있는 성 안에 들어오셔서 파지가가 있는 집으로 탁발을 가십니다. 그 모든 게 다 인연이에요.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만나고 헤어짐이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 뵈울 수 있는 것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 성근공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번 생에 살아계신 부처님을 뵐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정말 큰 복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야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간절히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면서 한마디, 한 개송,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며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잘 닦아야 됩니다.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생 사람 몸을 놓쳐버리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어느 생에 다시 사람 몸 받아 부처님 법을 만나랴. 그러하니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잘 닦아야 하느니라 라고 옛 큰 스님, 선지식들께서도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파지가는, 오늘의 주인공이 이 파지가는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못되고 이색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성근, 착할성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몸이 아팠을 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불렀고 또한 부처님께서 자비의 광명을 비추실 때 그 자비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이 파지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서 절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겠습니다. 지심 귀명례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파지가의 성근이 무르익어서 성숙하여 착한 뿌리가 아주 깊이 성숙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이제 시절 인연이 왔구나. 그리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다음날 직접 파지가의 집을 찾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심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파지가가 부처님께서 직접 탁발하러 자기 집에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누추한 저의 집까지 찾아와 주시다니 오 영광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을 이제 상석에 모시고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문득 파지가에게 이와 같이 물어보십니다. 그대는 어디가 괴로운가? 부처님, 병고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괴롭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괴롭습니다. 라는 파지가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호련히 문득 이와 같이 생각을 내십니다. 나 열애는, 나 부처는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몸과 마음이 괴로운 모든 중생, 괴로움에 빠진 그 모든 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편안케 하리라 라는 원력으로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세월 동안 수많은 공덕을 다 닦았다 라고 마음을 내시는 순간 그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을 섬기는 하늘세계 신인 제석천 신, 제석천이라는 신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딱 알아차리고 아 부처님께서 저 파지가의 괴로운 몸과 마음을 편안케 해주시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제석천이 신통력으로 뿅 해서 향산이라는 산을 갔답니다. 향산이라는 산으로 휙 날아가서 향산이라는 산에서만 구할 수 있는 백유라는 약초를 캤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몇백 년 묵은, 뭐 몇천 년 묵은 삼삼 정도 되겠죠. 향산이라는 산에서 백유라는 귀한 약초를 캐가지고 제석천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석천이 가지고 온 그 백유라는 약초를 파지가에게 먹게끔 합니다. 파지가가 부처님이 먹으라고 건네주신 그 백유를 먹고 나서 완전히 몸이 건강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병고가 싹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편안하고 건강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부처님을 향한 엄청난 감사함이 느껴진 이 파지가는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몇월 며칠 때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스님들이 함께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제가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공양청을 부처님께 이제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허락을 하시고 약속된 날짜에 파지가의 집에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그 집에 모여서 파지가가 정성껏 올린 공양을 그날 점심 사시 공양을
받아드시게 됩니다. 그때 파지가가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께 수없이 좋은 온갖 선물과 온갖 옷과 약과 그리고 승가에 절에 필요한 물품을 공양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이 공양을 다 마치시고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도대로 공양을 받아드시고 난 뒤에는 그 공양을 올린 신도를 위해서, 공양을 올린 시주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자시고 난 뒤에 시주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실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파지가는 환희와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파지가가 그 감동에 겨워 부처님이 계신 곳에 앞으로 나와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을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예배 절을 올린 뒤에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원을 세웁니다.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저의 평생을 못되고 욕심 많고 그리고 포악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욕심 많고 인색하고 못된 저에게조차 가피를 주셔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에 처했을 때 저의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셨습니다. 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 또한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저도 머나먼 미래 세상 모든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제해주는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중생들을 편안케 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듯이 저도 미래 세상 모든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우는 순간 부처님께서 파지가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원력을 딱 들으시면서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니 부처님의 입안에서 5가지의 찬란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그 5가지의 광명이 다시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싼 뒤에 그 세 겹으로 감싸진 그 광명이 부처님의 정수리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부처님의 입안에서 5가지 광명이 뿜어져 나온 뒤에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싸고 그 광명이 부처님 정수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와 같이 희유한 일을 중생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저 파지가가 지금 마음으로 세웠던 저 서원을, 저 발언을 그대는 들었는가? 예, 들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아나니여, 저 파지가는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시리라. 저 파지가가 머나먼 미래 세상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시리니
그리하여 널리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구제해 주시리라. 아나니여, 저 파지가가 머나먼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실 때 그때 부처님의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리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파지가라는 이 사람이 부처님을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싹 사라지고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은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제가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 거룩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자시고 나서 법문을 하시니 그 법문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느낀 이 파지가가 부처님, 저도 미래 세상에 널리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웠는데,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환한 광명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 파지가는 먼 미래 세상,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니 그때 부처님이 되었을 때, 저 파지가가 먼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었을 때 지금 부처님의 이름과 똑같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와 광명으로써 증명을 하신 겁니다. 옆에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즐거워하고 다 함께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파지가는 아주 욕심 많고 인색하고 성질이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파지가가 극심한 몸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홀로 침상에 누워서 스스로를 뉘우치고 반성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내 스스로 참회를 해라. 참회. 내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라. 참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내가 뿌린 씨앗이다. 내가 뿌린 씨앗에 내가 맺은 열매다. 다 내 업이구나. 그리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환한 광명으로 파지가의 몸을 어루만져 줬을 때 파지가의 몸이 순간 극심했던 고통이 가라앉는 걸 느끼면서 거룩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지심규명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절하옵니다. 오직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지심규명래, 지극한 마음으로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부처님이 파지가를 찾아왔을 때 부처님을 통해서 몸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바로 복을 짓는 것. 복을 지어야 됩니다. 이 중생 세계는 결국 다 복대로 살아갑니다. 잘 살면 잘 사는 사람대로, 좀 힘들고 괴로우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대로
다 자기가 지은 복의 인연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다 업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업보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다 자기가 지은 인연대로 살아간다, 결국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께 복을 짓는,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정말 감사와 은혜를 갚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일으키다. 우리는 자꾸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법문을 들어야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불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비록 몸으로는 실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알아야 합니다. 일단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님인 제 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 말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도 아직 수행하고 있는 중생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록 스님들이 수행자이지만 스님들도 지금 닦고 있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스님을 선생님으로는 모시되 결국 스님의 말도 100%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오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문을 들으면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리심, 발 보리심, 발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심. 보리심, 똑같이 기도를 해도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과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중생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공양을 올리고 똑같이 보시를 올려도 보리심을 일으킨 불자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불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과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대승경전과 또한 대승경전을 연구하시고 해설하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보리심을 일으켜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리심이 뭘까요, 여러분? 보리심이 뭘까요? 보리심에 대해서 자세히 해설해서 설명하자면 책 한 권을 책을 써도 모자랄 겁니다. 근데 보리심을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옹서원이 바로 보리심의 핵심입니다. 사옹서원, 모든 불자들이 다 외우고 있고 우리 사찰에서 법회를 마친 뒤에 법회를 마치고 나서 다 함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마음 모아 노래 부르는 사옹서원, 그 사옹서원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사옹서원, 4가지 큰 맹세 원력, 4가지의 큰 내가 맹세한 나의 원력,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사옹서원.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를 시작할 때
삼귀로 기도를 시작하고, 먼저 삼귀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기도의 마지막 끝을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라고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삼귀로 기도를 시작하고 사옹서원으로 기도를 마무리해라. 사옹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사옹서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파지가는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위대한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파지가가 비록 욕심 많고 인색하고 성격도 포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성근이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깊은 성근이 있던 사람입니다. 착할선 뿌리근, 오래오래 과거 전생부터 성근이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린 거지만 비록 포악하고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몸이 아프고 몸과 마음이 괴로웠을 때 스스로를 뉘우칠 줄 알았고, 이게 다 내 탓이다. 이게 다 내 탓이다. 스스로를 뉘우칠 줄 알았고,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부처님께 지심규명내,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엄청난 성근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절에 평생 다니다가도 몸이 크게 아프거나 집안에 큰 안 좋은 일이 생기기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평생 절에 다녔던 사람이 불심이 완전히 뚝 하고 꺾여버려가지고 다시는 부처님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에 빠졌을 때 내 탓이구나 스스로를 뉘우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께 지심규명내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게 크나큰 성근이었고, 또한 부처님께서 신통의 눈과 지혜의 눈으로서 저 파지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성근, 착한 뿌리가 성숙되었구나라고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직접 파지가의 집을 찾아가서 파지가의 병을 고쳐주시고 파지가의 공양청을 받아주시고 파지가와 시주들을 위해서 법문하시고 보리심을 일으킨 파지가를 위해서 저 파지가가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되리라, 미래 세상 널리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그 파지가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의 시절 인연을 펼쳐주신 것 자체가 파지가가 그래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구나, 착할선 뿌리근 성근이 뿌리가 깊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파지가가 지은 복입니다. 제가 중생은 복대로 살아간다 늘 말씀드리죠. 중생은 복대로 살아간다. 파지가도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살아있는 부처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있는 부처님께서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부처님이 되리라,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와 같이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번 생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난 내 자신을 어루만져 주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부처님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다행이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꾸준히 닦아나가야 됩니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마음을 닦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잘 닦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꾸준히 닦아나가면 언젠가 미래 세상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그대여, 그대는 미래 세상 성불하게 되리라. 미래 세상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되리라 라는 수기를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생 불자로서 잘 닦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